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예참사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되는 우리 성도님,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6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재정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가 매년마다 빼놓지 않고 설교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의 원리입니다. 이 재정의 원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데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매년마다 재정의 원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매년마다 재정에 대해서 설교한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초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올라온 그 말씀들이 일반 교회에서 전하는 재정의 원리보다도 굉장히 깊고 또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예전부터 이 정도 한 5월 달에 6월 정도에 성령 강림주의 끝나고 거의 대부분이 재정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들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숙지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재정적인 것들을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돈에서 자유하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돈에서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돈에서 자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 않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나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요. 자, 19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야 돼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 쉽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주장하냐면은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보다도 낡은 차, 또 평생 동안 옷 한 벌 입고 다니고 한 개 입으시기로 한 10년 정도 쓰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눠주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법정 스님이 존경받는 이유가 무소유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해민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민 스님이 누군지 알죠? 요즘 젊은이 사이에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법정 스님도 책 내고 인지세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다가 가셨다.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스님이라고 꼭 평생 동안 오단벌 입었고 평생 동안 이쑤시개 하나로 이빨 쑤시며 살아야 존경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해민 스님이 이 땅에서 엄청나게 지탄의 대상됐던 게 뭡니까? 자기 입으로는 무소유를 주장했죠. 그 주장한 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는 엄청난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기독교는요, 무소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불교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소유를 주장하면 넌 절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왜?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불교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이 이 무소유가 뭐냐? 행복의 조건을 무소유라 하셨는데 소유하는 데서 소유하고자 하는 데서 불행의 씨앗은 싹트기 때문에 무소유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뭐냐면은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사유재산 제도 등의 부정과 공유재산 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초대교회 때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죠? 네 것 내 것 없이 자기 전 재산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 내놓은 것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빈부의 격차인데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야 된다. 이게 평등한 삶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또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왜? 이 땅에서 젊은 세대가 제일 많이 불평등한 삶을 산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열광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공산주의적 이론에 넘어갑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상을 뻗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 기타 사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런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너무 좋아. 그런데 이런 우리 초대교회 같은 이런 일이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뭘 받은 다음에 성령이 역사한 다음에 성령이 그 이스라엘의 그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자기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공산주의 이론은 그럴듯하지만은 정말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이론은 그렇지만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탐욕스러운 나라, 가장 부패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공산주의예요. 저는요, 북한에 대해서 TV 방송 나올 때마다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 본 적 있으시면 많이 봤겠죠.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 텔레비 나올 때 비만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도 50년 넘은 세월을 살았지만 한 번도 비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누구 빼고? 누구 빼고? 정말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생각하고 북한 텔레비 같은 거 나올 때 북한 주민 중에서 막 배가 이만큼 나오고 비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 당 간부들이요, 해에 빼돌린 재단이 수백 조가 넘는데, 수백 조가. 지금 공산주의의 원조격인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해에 축적해둔 재단이 엄청나는 그거 알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해에다가 첩을 두고 자기 재산을 수백 조를 빼돌렸어. 이건요, 아는 사람만 다 아는 비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실패했어요. 왜? 그런 사상은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한 나라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추종자들이 너무 많아. 물론 나름대로 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를 꿈꾸고 젊은이들의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그런 사회는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사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런 사회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유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누가 상속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래. 이건희 회장 상속자 아들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이재용이죠. 이재용이 아버지 상속자니까 뭐예요? 그 엄청난 돈을 갖고 있잖아. 상속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래. 여기에는요,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도 영적인 거, 하나님의 상속자래. 또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사람 자랑할 거 없다.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거. 내가. 따라합시다. 만물이 내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을 때 의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지?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도 보니까 진짜 그렇네? 제가 이런 성경 구절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딱 2개만 골라놓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했는데 왜 내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지 이렇게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왜 내 삶은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까요? 예정론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택함 받지 못해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도 그것을 믿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어요. 근데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을까요?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그 말씀을 믿어야만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야만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재정의 원리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녀의 상속자요.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삶에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본적인 사고방식, 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참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물을 만몬 신이라고 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건 뭐 반드시 이건 성경의 원리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한 것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미워하고 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또 다른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중히 여기고 어떤 것은 경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재물이 암몬 신이기 때문에 신.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물질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질을 재물을 엄청나게 얻은들 많은 재물을 가진들 그 재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그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다른 성경,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아멘.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돈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돈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더 벌려고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 더 많은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생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이 돈에 막 탐욕이 들어서요 정말로 제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게요 지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금 20대, 30대, 40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하려고 막 미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부동산에 미쳤어. 여러분들 투자와 탐욕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식하는 게 나쁜 겁니까? 부동산 사는 게 나쁜 겁니까? 비트코인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투자로 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 탐욕으로 하는 거야, 탐욕으로. 영혼까지 끌어서 거기다가, 이건 탐욕이에요, 탐욕. 또 몰빵이 뭡니까? 자기 있는 거 다 갖다 거기다 꼬나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몰빵.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탐욕 때문에. 탐욕. 투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탐욕으로 달려들, 탐욕. 완전히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투자가 아니라 부하려는 그 탐심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뭐라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저는 심히 마음이 아픈 게요. 지금 이게 지금 올해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죠. 또 이제 부동산도 지금 위태롭죠. 뭐 주식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를 하려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큰 대기업 걸 사서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완전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이것저것 돈 깔아 끌어 누가 돈 본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주식의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산하고요, 자살하고 우울증에 정신병 같은 게 엄청나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왜? 성경인대로 말씀하기 때문에. 부하려는 자, 탐욕으로 부하려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다시 종의 명예를 메고 종노릇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돈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디모데전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돈을 가진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자세, 태도는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재물에 두지, 세상 것에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물질에 점점 막 탐욕해져서 그 욕심이 자기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는 데로 끌고 가요.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뭐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린 고비같이 막 모아가지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평생 살다 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나눠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가 사랑받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해야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베풀어야, 물론 그 가운데 그걸 노리는 인간도 있고 별짓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선한 일로 그들을 했어도 그 인간이 그거를 이용해서 처먹고 뭐더라도 그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해. 나는 정말 선한 일로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악으로 갚아 내가 다시는 선한 일을 하나 보다, 선한 일을 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속는 거예요. 내가 베푼 것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급을 받는다고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사랑한 마음으로 거지에게 돈을 베풀었는데 그 거지가 그거 갖고 와가지고 술 처먹고 못된 짓 하더라도 그것은 나는 정말 사랑한 마음으로 베푼 것, 그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까지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오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가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 뜯어먹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그 몸에 부패가 벌레들이 먹어 죽는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헤롯과 같이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을 다 가져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을 다 가져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필요한 물질을 가져서 나 혼자만 무소유로 살고 나 혼자만 편하게 살고 나 혼자만 영광받고 그런 악한 삶이 아니라 선한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저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게 성도님들이 정말로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서 선한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삶을 살기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돈에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아직도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이, 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선한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돈의 노예로 살고요.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돈 그거 쓰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과 오늘 비대면 예배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돈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